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명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총공격을 준비하는 그 최전선에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그의 그 부하들 600여 명의 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부하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기대하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자신들의 동족, 자신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동족 앞에 칼을 빼들어야 하는 그 상황을 앞두고 그 전장터로 나가는 다윗과 그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겠죠. 1년 4개월 동안 아기스 왕을 정말 감쪽같이 속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신하로 들어가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자기 개인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기보다는 사울의 그 칼날을 펴서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 최선이 아니라 사실 목숨 걸고 그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만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그들의 그 거짓 망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사실 하루아침에 그 목숨들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은 아말렉과 그 남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이들을 쳐서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서 아기스 왕에게 올리면서도 그들을 공격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유대 민족을 공격했다라고 거짓 보고를 계속하죠.
그 과정에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됐던 이들은 남녀를 분문하고 전멸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좋게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은 다윗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하시니 가서 아말렉을 치던 아니면 뭐 모압을 치던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나가 행했던 모습이기보다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다윗은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사실 희생시킨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철저하게 1년 4개월을 보냈는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진짜 다윗을 자기의 신하가 됐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인정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적용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기 때문에 아기스 왕에게 인정받고 신하로 신뢰를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살기 위해서 선택한 거거든요. 정말 빈틈없이 그 빈틈이 보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셉과는 경우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요셉을 보디발이 인정했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론 구체적인 어떤 일들을 보이지 않았지만 보디발이 그를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시선 속에서 보더라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의 삶이 특별했었다고 한다면 다윗과 아기스 왕의 관계는 그렇게 사실 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윗은 대단히 뛰어난 연기력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 과거 앞부분에 도피 초반 시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피신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못 알아볼 줄 알고. 그때가 골리앗을 죽인 그 전투가 있은 지 뭐 4년 5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대본의 신하들이 알아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미친 척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은 그 당시에 귀신 들림의 현상이라고 봤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쫓아냈어요. 죽이면 그 영이 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쫓아냈습니다. 다윗이 그 안에 정말 임기응변으로 거기를 벗어나는데 얼마나 미친 연기를 잘했는지 그들이 딱 대본에 보고 나서 다윗인지 알아봤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라고 노래했었던 이스라엘의 노래를 블레셋의 신하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다윗은 그들에게서 철천지 원수예요. 죽이러 쫓아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들 앞에 딱 다윗이 들어왔으니 단칼에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윗을 살려보내세요. 왜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미친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얼마나 그 1년 4개월 동안 철저하게 아기스 왕을 속였는지 아기스가 그를 완전히 신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을 잘해서 살아나왔다고 해서 그를 칭찬할 수 없는 것처럼 아기스 왕을 감쪽같이 속여서 다윗을 철석같이 믿게 했다고 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이방인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기 위한 그의 선택, 그러나 행동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정말 적용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코 외면당하지 않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간신히 지켜온 상황이 이제 발각될 위기에 이제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게 정말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자기들 살자고 백성들, 자기들의 동족에게 칼을 빼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감춰왔던 자신들의 그 거짓 망명을 밝히면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이제 사실 발각되기는 시간 문제인 상황들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 상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5개 연합체, 우리 지난 주중에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한 국가가 아니라 5개 부족 국가, 도시 국가가 연합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이 5개의 부족 공동체가 연합체로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각기 자기들의 영역들을 가지고 있다가 종교의 영역과 전쟁에 있어서는 이들이 연합해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아벡이 집결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니 못하였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이제서 알아봤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 연합체가 서로 각자의 영역들을 존중하고 그 자신들의 영역들 안에서 살아가다가 전쟁이 있을 때는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지역의 아기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드 지역에 다윗이 온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혹시 알았다고 해도 그들이 개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알아서 할 문제니까. 문제는 이게 전쟁을 앞두고 연합체로 움직일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때에 딱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한 것이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아기스가 이 5개 연합체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를 부를 때 왕으로 부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전면에 군사들이 나가고 그 뒤쪽에 아기스가 위치한 걸로 봐서는 5개 연합체 중에서 가드의 아기스가 아마 주도적 역할을 했었던 어떤 지도자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합체로서의 전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전쟁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그들을 설득하죠. 1년 4개월 동안 내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봤는데 틀림이 없다, 진짜 내 부하가 됐다 라고 다윗을 변호하는데 그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 그 내용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 여기서 그는 다윗이에요. 다윗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연합하리까? 여기서 이 주는 사울이에요. 그가 사울과 어떻게 다시 연합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멘. 거의 10년이 지난 세월의 그 옛 이야기를 그들이 곧바로 소환해냅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억 속에 다윗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분명히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그들이 보는 것이 정확했죠. 근데 사실 아기스 왕이 그것을 모를 리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싸운 그 대상자가 바로 골리앗이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다윗을 철처지 원수로 생각할 사람들이 가드 지역 사람인데, 그 지역의 지도자가 다윗의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죠. 그만큼 다윗이 아기스에게 신뢰를 줄 만큼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아기스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자기의 부하로 두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가 딱 연결되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근데 결국 아기스 왕이 포기하죠.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6절 7절 6절 7절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보시면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에요. 거의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만큼 아기스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그 마음의 중심으로 딱 차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 다윗이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퀴즈를 불렀겠습니까?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을 통해서 살 길이 열려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계획과 계산과 그들의 노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윗이 끝까지 열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당신의 원수인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명연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부하들 데리고 그 자리를 신속하게 빠져나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그가 1년 4개월 동안, 그 1년 4개월 이전에 선택하여서 블레셋으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그제 말씀 속에 봤잖아요. 다윗의 선택 속에서 그 하나님께 물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빈번히 등장해 왔었던 그 물음이 사라지고 그의 생각 속에, 그 고민 속에서 내린 결정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리에는 서지 못했던 그 과정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고, 그 1년의 4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은 정말 초조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그저께 말씀 보면서 그 선택의 무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해주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인생의 무게를 그 고스란히 다 짊어져 했을 그 인생의 무게가 그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무거웠겠냔 말이에요. 그 수고, 분명히 수고하는 거 맞죠. 다윗이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다한 정도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정말 죽기 살기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장 지금 이 전쟁터로 나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지금 거기까지 나왔잖아요. 아기스 왕이 같이 나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빼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 나가듯이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기스의 호위 장관으로, 그것도 제일 가까이서 그 자리에 나갔으니 다윗은 그 나갈 때까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놓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죠. 정말 목숨 바쳐 그 일들을 살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목숨을 바친들, 포기하지 않은들, 그것이 이 상황을 만들어서 완성시켰냐 할 때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의 최선도, 그의 포기하지 않는 어떤 끈질김도 그 힘을 갖지 못하죠.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오늘 특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해주셔서, 이거 바로 앞에도 백합이 있고, 아까 저희가 여러분 단독방에 올라오는 길에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 은혜를 알기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알기에 내 최선과 내 열정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된 것을 아니까. 에베소 2장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그러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앞에 설 때 주의 은혜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서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며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닌 다윗의 모습, 물론 그 다윗의 모습이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행위와 결단이 아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듯이, 그렇죠?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혹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여서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모습일지라도, 물론 그것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선택들을 하는 다윗의 1년 4개월 동안의 시간 속에서의 그 삶의 무게가 그를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겠습니까? 성경을 사실 보면 볼수록 그 성경의 구절 속에서 있는 무게들을 사실 더 보게 됩니다. 예전엔 그냥 쭉 지나갔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무게가 단지 그것을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살기 위한 선택만으로도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무게는 그 멍에를 나와 함께 같이 지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 무게는 그분과 함께 짐으로 훨씬 더 가벼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내 짐을 내가 지우려고 할 때 그 무게는 그 인생의 무게, 그 이상의 무게로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락 속에서 주신 그 몫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이루어감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과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